어제 새벽에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고, 내일은 그 약속이 성취됨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은 기다리는 시간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가 뽑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가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주신 약속을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먼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본문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했구나 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모인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전념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왜 기적일까요? 그 자리에는 당시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한때 예수님을 의심했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인 수가 120명이 될 정도로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모임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공동체로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도들은 절대 이렇게 한 마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티격태격 종종 다투면서 논쟁해왔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그 가룟 유다는 떠났습니다. 영원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이번에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큰 상처 또 불신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큰 아픔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 모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게 되자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저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함께 있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제자 공동체도 우리만큼이나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론 불협화음도 있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이들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거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나라고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온전한 자리로 이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켜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또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공동체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구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처럼 성령을 구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간절히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신방 중에 저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너무나 공감이 되는 고백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조금 덜 힘들까요? 기다림을 포기하고 싶은 이유, 그 상황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전념할 때 또 말씀을 깨닫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원어 성경에는 그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라는 그 내용보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한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인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면서 지금 내 상황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을, 아니 우리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3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은 왜 알고도 그를 택하셨을까? 지금 이대로 11명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나? 등등 많은 질문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단어는 마땅하도다입니다.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는 없게 하소서라는 그 시편 69절의 말씀, 9장의 말씀,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그 시편 109장의 말씀이 그에게 새롭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구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편에 나오는 그 구절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임을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그에 따른 심판을 미리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셨구나,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대신할 그 사도를 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한 명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결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 명이 빈 이 상황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왜 그토록 말씀과 기도가 강조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에 전념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과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실 때 처음부터 함께 했던 자이고 또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나는 요셉, 나는 마띠아. 공동체의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그 변화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제비를 뽑았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제비였는가, 왜 제비를 뽑았는가입니다. 핵심은 사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어도 그 깊은 마음속, 그 중심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정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통해서 마띠아가 뽑혔고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누가는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었을까요? 개인적인 친분이나 또 주변 평판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각자의 생각보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위에 둡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심을 동의하면서 그 최종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는 때도 있지만 또 얻기보다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의견들이 나뉠 때, 하나 되지 못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꼼꼼히 분석하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최종 결정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며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곳곳 구석에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또 버려진 땅에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또 성령의 오심 사이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흩어졌던 마음,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통찰을 주시고 또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 공동체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작하신 일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보았듯이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시며 거룩을 회복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하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기적도 있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 뿌리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오늘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